참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조차도 전 참 감사합니다. 어제 굉장히 많은 갈등들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어떻게 이렇게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의구심들,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곳저곳에서 연락이 오고 또 감독님한테도 연락이 오고, 사실 감독님이 처음에 이렇게 그 메시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먼저 교회에서 다 클로징해서 교회에서도 예배를 안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저녁에 또 급하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이렇게 비디오로 찍는 예배들은 같이 좀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편하게 또 이렇게 같이 함께 여러분들과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복음성가 중에서 이러한 곡이 있었습니다. 참 옛날 곡인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시면 아실 겁니다. 좀 제가 못 불러도 이해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또 여기 이제 2절이 있고요, 3절이 있는데요. 3절이 참 은혜로운 그런 구절이더라고요.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참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그렇게 가라앉히는 가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사실 세상에 많은 변화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죠. 다른 거는 많이 몰라도 지금 이렇게 이 감염의 무서움으로 인해서 이제는 제재와 통제 안에서 그동안에 할 수 없었던 것, 또 못하고 집에 거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배도 또 운동도 또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동안 우리가 참 편하게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렇게 간절하고 또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렇게 되면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참 그런 것들이 참 축복이었구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바이러스로 세상의 경제가 마비되고요, 모든 세상을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을까요? 엄청 강한 것 같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던 그 인류, 정말 이렇게 많은 그러한 기술과 또한 세상의 모든 그러한 것들이 엄청나게 발전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그러한 인류가 금방 무너지고 많은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는 약한 존재이구나, 약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이 나약한 인간들, 정말 우리가 참 그동안 얼마나 잘났다고들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 나약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속수무책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는 나약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어려움, 사실 지금 말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대충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잠시 이 근처에 와서, 교회 근처에 와서 이렇게 그 엘카미노 니얼 쪽에 이렇게 이제 일이 있어서 잠시 이렇게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또 융성했던 또 많은 그러한 레스토랑들, 식당들과 여러 곳이 지금 한산해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잠깐 어느 가게를 들어갔는데 저한테 가장 먼저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오셔서 고맙습니다. 전 이곳에 와서 처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경제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과연 누구인가? 사람인가? 자연인가? 그동안 우리가 정말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그런 물질들인가 생각을 하면 결론적으로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얻은 그런 베네핏, 아니면 그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한테만 얻을 수 있었던 그러한 귀중한 것들, 소중한 것들, 이런 것들 한번 우리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함으로 인하여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얻을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정말 예수님이 주셨던 가장 귀한 것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터치입니다. 영적인 터치. 처음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과 서로 이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동문서답하는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물을 달라고 하였을 때 이 여인은 정말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자,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는 물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마셨을 때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그 물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 물을 주셔서 제가 다시는 이곳에 와서 이렇게 그 물 들어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육체적인 하나님, 육신적인 하나님, 아니면 겉으로 보이는 하나님만을 생각하였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관하시, 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은 무엇이냐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적인 터치함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실 때 영적으로 도무지 이제 이해되지 않는 그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너라. 내 남편을 데려오너라. 어떻게 그 내 남편을 데려오고 오너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가장 영적인 것을 터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 여인이 봤을 때는 치부적인 것이고 말하고 싶지 않았던, 들춰내고 싶지 않았던, 자기가 그냥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안다고 하여도,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안다고 하여도 굳이 자기의 입으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던 그러한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여자가 대답하여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정곡을 찌른 것입니다. 그녀의 잘못된 또 문란한 생활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랬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지요. 어떤 면에서 우리 자신의 이제 전곡을 찔렀을 때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납니다. 저도 그렇고요. 또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이랬을 때 이 여인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럽니까? 당신이 나에 대해서 압니까? 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돌아가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아는구나.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구나. 나를 이해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에게 더 많은 또 더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과 더 가깝게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반응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아는구나. 이 사람이 전에 내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긴 하지만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분은 알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여자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당신은 진짜 선지자시군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마음에 그런 영혼의 전곡을 찔러서 이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치부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살아갔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안다고 해도 내 치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조차도 모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치부적인 그런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었을 때 그런 치부들이 막 들춰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영적인 터치하심을 받을 때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여인을 영적으로 터치하였는가?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제 이러한 예를 봐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티파니 필드라는 사람이 이러한 책을 썼더라고요.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 터치.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은 터치입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나눠줬을 때 가장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한 그런 것들의 가장 중요한 액션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터치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그 이탈리아에 지금 굉장히 큰 그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강 하나를 두고 한쪽과 또 다른 한쪽에 그 유치원이 하나씩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제 유치원과 고아원이겠죠. 그 당시에 이제 고아원이겠죠. 이 고아원에 이제 한쪽에는 연합군이 그 고아원을 도와줘서 굉장히 윤택하고 또 식량도 많이 고급되지만, 한쪽에는 굉장히 열악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참 특이하게 아주 공급이 잘 된 그런 고아원보다 공급이 안 된 그런 고아원에 발병률이나 병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사망률이 이곳이 더 적었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이곳에는 많은 물질을 주고 많은 것들을 공급해 줬는데 이곳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반대쪽인 곳이 더 많은 아이들이 병이 들지 않고 먹지 않아도, 공급되지 아니하도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많은 학자들이 그것을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그 고아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뭐냐면 한 여인이 그 전쟁통에 갑자기 전쟁으로 인해서 자기 아이가 자기 앞에서 죽은 거예요. 그 부모 엄마의 그런 그 정말 그 외침. 그래서 이 책에 보니까 그 여인이 그러니까 머리가 완전히 돈 겁니다. 그러니까 미친 거예요. 미쳐가지고 이 고아원으로 들어왔는데 그 고아원 아이들을 보면서 다 자기 아들로 본 겁니다. 그래서 가는 아이들마다 껴안고 터치를 한 거예요. 그 품에 껴안고 계속 사랑해 준 겁니다. 그 사랑을 받은 아이들이 풍성히 먹고 풍요스럽게 먹은 아이들보다 더 건강했다라는 거죠. 저는 예수님의 이 여인을 터치한 것이, 만약에 이 여인에게 너 여자니까 힘들지, 내가 너의 물동이를 뜨는 거를 도와줄게,
이렇게 했다면 어떤 면에서는 이 여인이 실질적인 면에서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그의 가장 기본적인 것, 그의 그 쓰라린 것, 가장 나약한 것, 정말 들춰내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을 끄집어내서 이 여인을 터치하셨다는 거예요. 터치하였을 때 이 여인이 그 터치함으로 변화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변화 속에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의 이런 터치하심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지금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터치, 이 터치함은 정말 부모님이 자기 자녀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껴안는 그런 터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우리를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정말 그 품속에 꽉 껴안아서 우리가 정말 편안하구나, 우리 주님께서 계시구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구나, 이 기간 동안이라도, 이 어려운 동안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터치함, 이런 터치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받은 그런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자,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은 굉장히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 성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 그린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바로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린심산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는데, 진정한 예배, 당시 한번 정의를 좀 해주십시오. 어떤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진정한 예배는 무엇이냐? 바로 23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예배가 그 예루살렘 성에,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그곳에 참여하여서 예배드리고 그곳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제사 드리는 그러한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 사마리아인들도 우리는 예루살렘에 안 가도 그린심산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드리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냐, 진정으로 드려야 될 예배가 무엇이냐, 바로 그 진정으로 드려야 될 예배는 바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이나 이것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가 아니냐.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댁에 계시니까 한번 이제 우리 시리어스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동안 우리의 예배가, 그동안 하나님께 드려졌던 예배가 영으로 드려졌던 예배인가? 여러분, 정말로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면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께 느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 23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무소부지한, 그러니까 어디나 계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이나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도 지금 하나님은 분명하게 드려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게 되게 좋은 기회예요. 왜 좋은 기회냐면, 여러분들이 뭐 의무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린다든가 아니면 억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근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형식적으로나 아니면 의무적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의무적인 무엇인가가 들어가면 마음이 다치고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발적으로 드리면 얼마나 기쁩니까? 성경의 모든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렸을 때 그 뒤에 나오는 꼭 그 형용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기뻤더라, 즐거웠더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다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함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제 새벽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만들어서 지금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이제는 일어나서, 누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동안에는 우리는 보였기 때문에,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아니면 나는 어떠한 위치에 있으니까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발적인 부분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터치하시고 예배가 다시 새롭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도 좀 일어나셔서요, 우리가 정말 이 세대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간구합니다. 만약에 예배를 못 드리시더라도 그때 일어나셔서 같이 기도라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지금 이 기도가 중요할 때인지, 제가 봤을 때는 너무너무 이 기도가 중요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가 이제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자고요. 그러면 그럼 목사님, 주일날은 필요가 없겠네요 이제는 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회 와서 또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분 명절 때 있잖아요. 명절 때 부모님들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모님들 마음들 어떠십니까? 명절 때 되면 항상 기다리잖아요. 뭘 기다립니까? 자녀들을 기다리잖아요. 그죠? 자녀들을 기다려서 그 자녀들이 함께함. 그리고 저희 그 부모님들도, 저도 이제 한참 오래돼서 우리 부모님들 못 뵀지만 가끔 이렇게 뵈면은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너무너무 즐거워하십니다. 뭘 즐거워하시냐면, 제가 그곳에 부모님들과 함께 있음을 즐거운 모습에 즐거워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도요, 주일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와서 정말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서로가 교제하면서 서로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하나님도 즐거워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시편 118편 24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즐겁고 기쁘게 예배드리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참 이것이 붕괴가 된 거예요. 지금 이것이 안 된 겁니다. 주일 예배를 못 드림으로 인해서 이것이 안 된 거라는 말씀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다시 새로운 영적인 그 에너지를 얻고 돌아가는 모습을 즐거워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뺏긴 겁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히 빨리 회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빨리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셨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이 여인의 그런 좋았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증인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시면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뛰어갔습니다. 어디로? 동네로 돌아갔습니다. 이 여인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겠죠? 이 여인의 목적은 뭐예요? 물을 뜨러 온 거 아니에요. 그죠? 물을 뜨러 왔습니다. 물을 뜨러 왔는데 그 물을 뜨러 온 가장 중요한 물동이를, 그게 딱 표현이 무엇입니까? 내버려두고 그렇게 갔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이게 버려두었다라는 말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상황을 보면 물동이를 가져왔다. 예수님과 얘기하잖아요.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도 들고 있었던 겁니다. 왜? 중요한 거니까. 자기가 꼭 갖고 가야 되니까.
물을 떠야 되니까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도 계속 들고 있었는데 마음이 변한 겁니다. 뜨거워진 겁니다.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물동이를 어떻게 했다? 버렸다. 내팽개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이 여인은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받아서 그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로 달려갑니다. 왜? 여러분, 그래요.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이렇게 은혜가 되면 이 말씀이 정말 이 바이러스처럼, 그래서 이 바이러스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배운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참 좋은 것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좋은 것들이 되게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공산주의의 그런 모든 방법도 그렇고요. 그들이 이제 받아들인 그런 모든 규례나 법들. 지금 이 사실은 복음이 마음속에 들어오다 보면 이 복음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여인에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증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동안 우리들의 모든 삶은 어땠는가?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싫어하고, 솔직히 저도 좀 두려움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어떤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게 전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에게는 말씀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자기네 환경이나 형편이나 이런 모든 것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여인이 가장 불가능했던 여인이 무엇이냐면 이 여인은 떳떳한 여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동네에 들어가도 이 여인은 절대 떳떳한 여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는 변했어도 동네 사람들은 아직은 이 여인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그것을 내팽개두고 자기에게 선입견이 있는 좋지 못한 동네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목사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텐데 지금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이런 때가 가장 좋은 기회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마리아인들처럼 외지고 무시받고 천대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이 여인은 생명수의 말씀을 잡아서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소화시켜서 이 모든 것들을 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지금 그곳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달려가가지고 그 말씀을 지금 전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막 달려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가 끝나면 그래서 전화 한 통이라도 잡아서 그동안에 관심하지 못하였던, 또한 믿지 못하였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던 그러한 이들에게 전화하셔서 사랑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사랑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 또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보시면서 그 복음을 널리 전파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그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그린 사람입니다. 이 렘브란트는 사실은 자기 아내가 빨리 죽음으로 인하여서 굉장한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난 그런 수없는 방황을 하다가 어느 때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가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라는 그런 그림의 명작을 그려놓습니다. 친구들은 이 렘브란트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네는 참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 렘브란트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생각하지 말고 어떤 게 좋은지 무엇을 그려야 될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붓을 들고
화가에 그냥 그 화판에 한번 그려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생각이 너무도 많아요. 그죠?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손을 움직이고 우리들의 입을 움직이고 우리들의 생각을 움직이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냥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도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전파도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증인된 삶에 요한복음 4장 41절에 뭐라고 결론이 나오고 있냐면 그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 우리 좀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능력 있는 교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사자 성어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에는 화가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고 고통이 많았지만 그것이 다시 변화해서 복으로 만든다는 거죠. 이것을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때입니다. 그죠?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경제적으로나 또 우리가 사는 그런 형편으로나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다시 이것을 복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와 함께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요,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들 이 주간에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